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개표 방송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국회 개원 종합지원단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직전에 국회 개원 종합지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에게 당선증도 주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 등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하면 뭐가 생각나죠? 금배지, 아무래도 금배지가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 국회 개원 지원실에서 이제 그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금배지를 하나씩 준다고 합니다.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준 배지하고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준 배지가 딱 한 군데 차이가 난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이 받았던 금배지는 남녀가 달랐다고 그럽니다. 크게 다른 게 아니라 뭐 똑같죠. 무궁한 문양에 옛날에는 한자로 국자가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글로 국회라고 써졌다고 그럽니다. 제 가까운 사람은 이렇게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20대 국회의원들은 남녀가 달랐는데 남자들은 뒤에 나사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배지였고 여자들은 브로치 형식이어서 오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배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의원들한테는 남녀 똑같이 우리 그 장로님들, 목사님들 명찰 단 것처럼 그 자석식 배지라고 그럽니다. 그것만 다르고 똑같은데 하나씩만 준답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사람들 혹은 옷이 잃어버리니까 여러 개 이렇게 미리 달아놓고 싶은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저라도 국회의원 됐으면 금배지 여러 개 이웃저웃에다 다 달아놓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판매를 한답니다. 그 지원실에서 신청하면 판매를 하는데 하나당 35,000원이랍니다. 금배지인데 너무 싸죠. 10대 국회까지는 순금이었답니다. 그런데 11대 국회부터는 그 배지의 99%는 은으로 만든다네요. 그리고 1%의 금으로 도금을 하는데 그 금도 공업용 금이랍니다. 아주 싸요. 공업용 금은 만든 금입니다. 그래서 공업용 금으로 만들어서 도금을 해서 이제 그렇게 싸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300명이 결정이 됐는데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죠. 그 중에 151명이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게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바로 조금 넘는데 반에서 한 명 더 넘죠. 151명이 초선이고요.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이 김영삼 씨, 전 대통령이죠. 박준규 씨, 김종필 씨 모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구선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4936, 36년 동안 금배지 달고 다녔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 중에는 육선 박병석 의원이 6번째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24년 동안 금배지를 달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151명이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는 다음에는 22대 때는 아마도 달 수 없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4년 동안 금배지를 다는 국회의원의 영광을 누리고 이제 금배지를 빼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금배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죠. 저 양반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뭐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영광은 이처럼 유한하더라. 금배지의 영광은 4년 혹은 구선에서 36년 해봐야 그것밖에 더 이상 어쩔 수 없더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의 영광 역시 영원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요한복음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라는 것 생각했고요.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거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생각했습니다마는 만찬을 하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야, 이거 먹고 네 할 일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이제 나갔더니 그때가 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룟 유다가 떠나자마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가룟 유다가 뭐하러 떠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러 떠난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부활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사역의 후반부에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에게 또 지도자 그 바리새인들에게 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흘 후에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나라 임하시면 나도 한 자리 하는 그런 생각만 온통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떠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내놓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 유다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의 죽음을, 자기의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묘사하셨을까요? 어느 누구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3대 거짓말, 옛날 그런 말 참 많이 있었죠. 요즘은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은 요즘 아가씨들은 안 하죠. 옛날에는 어쩌면 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을까요? 다 그냥 시집 안 간다. 다 시집 안 가신다는 분들 다 시집 와 있는데. 또 둘째는 어르신들이 나 빨리 죽어야지 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영광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광고 카피 중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이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이렇게 기아로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도웁시다 라고 공익 광고하면서 죽기 위해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그 광고를 볼 때마다 예수님 빼고는 라는 말이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외침은 고통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침은 실패자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 이단 혹은 사이비 교주들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신천지의 이만희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자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이비 교주들이 예수님 이렇게 떠받드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교리 속에는 예수님은 실패자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결코 실패자로 패배자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십자가는 그에게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지켰죠.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영광 받으셨다라는 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날 거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 보혜사가 오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을 것이다. 설명해 주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의 아들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영광이라고 묘사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사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역시 그 사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온전히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오더니 이런 소리 앞디다 라는 말을 아직 예수님인 줄 인식하지 못하던 그 두 제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쳐 주시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예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리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항상 십자가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 순종한 아들, 희생한 아들, 헌신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잘 압니다. 2장 6절부터 8절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의 낮아지고 낮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높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저주의 대상, 나무에 달려서 죽는 저주받는 자까지 자기를 낮추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또한 부활은 성도들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구태여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인생들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알게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 인생들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달나라를 가고 저 화성을 가고 화성에다가 사람 살 수 있는 기지를 만드네 어쩌네 하는 세상이지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셧다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좀 안 좋은 표현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할 정도로 유럽이 미주가 이제는 저 남아메리카가 또 확산의 징조가 보인다고 그러죠.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국의 요양원에서 캐나다의 요양원에서 의료 체계가 붕괴된 나머지 그 어르신들을 노인들을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만 원을 줘야 하는 그런 고급 요양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들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고 돌보는 분들이 그래서 시신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TV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인생 최후의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까? 죽음은 끝을 떠올리게 합니다. 죽음은 절망감을 갖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한 우리 인생들,
대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도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인생이 죄인이다 라고 묘사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더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졌더니 fell shor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졌다. 그 전기선이 이렇게 단락됐을 때 셔트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영광을,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온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회복시켜 주신 것이 됩니다. 너희 장로들 중에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 다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이 상실한, 우리들이 잃어버린 주님의 부활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야단치려고요? 혼내려고요?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주님의 온전한 참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만나주십니다. 또 만나주십니다. 또 만나주셔서 당신을 알게 만들어주십니다. 왜? 참된 증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마음에 둘 여지조차 없었던 이기적인 그런 제자들을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너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니지만 네가 늙으면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인데 그 베드로의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자들이요, 주님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차례입니다. 어떨 때요? 베드로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는 그 고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심령들이 될 줄 압니다. 아멘. 나의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헌신의 모습이야말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것이요, 이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십자가 기꺼이 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